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겠습니까?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이 기도했더니 나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믿겠습니까?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었더니 잘 모르지만은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보고 또 들으면서 그 사건들이 두렵고 놀라워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에 계속 이런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사람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도리어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되는 본문의 말씀이 그런 배경들을 얘기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렇습니다. 이들은 정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 또 그 사람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서도 그것을 부인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면서 도리어 그들이 이 사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도리어 분노해가지고 그들을 오늘 말씀 보니까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경고를 무시한, 자기들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결국 죽였던 예수의 제자들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니까 더욱 분노, 시기가 일어나서 그들이 이성과 분별력을 상실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갈등, 사도들과 이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의 무리의 그 갈등 가운데 한 사람 등장시킨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절박한 상황에 이 사도들이 죽임을 당할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인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들을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막지 않도록 이 가말리엘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가말리엘이 이 어려운 이 복잡한 이 문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과연 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34절에 보면 가말리엘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분리주의자.
분리주의자다. 그런 의미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정치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이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부활을 그들은 부정했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현재의 모든 실권을 가진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인 반면에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철저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소득의 모든 11조를 다 드렸다 이런 얘기죠. 그들의 그 행태를 보면. 그래서 밭에서 뭐 콩 심어서 콩 나면 콩의 11조, 깨를 심어서 깨가 나오면 깨의 11조, 이런 모든 것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린 사람들. 또 심지어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과연 일이 무엇이 일인가. 그래서 그들이 규정한 것은 안식일에는 2kg 이상 넘어가면 일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무게도 뭘 과연 들고 가는 게 일이냐. 그래서 그 무게까지도 계산을 해가지고 제한했습니다. 만약에 비가 오는데 우산 쓰고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무게가 넘어가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렇게 할 수 있겠나. 그렇지만 아무튼 그들은 어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분리된 사람. 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한 6천 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벌써 바리새인이다 하면 일단은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볼 때 바리새인 그러면 누가 떠오르죠?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죠. 그 유명한 뭐예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더군다나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의 교사였어요. 율법의 교사. 가말리엘은 유명한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유명한 랍비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힐렐이라는 사람, 아주 존경받는 힐렐이라는 사람의 손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이. 그래서 그 힐렐 학파의 성경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곳에서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는 학식과 지혜와 명성이 높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시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누구의 문화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어디 출신이에요? 예? 가말리엘 문화. 사도 바울의 스승이 누굽니까? 바로 가말리엘이었어. 그래서 그곳에서 율법의 어떤 교훈을 받았다 그랬어요?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에게 뭐예요?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모든 백성이. 그래서 이 가말리엘에게 붙여준 이름이 보통 이스라엘의 스승, 선생 그러면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 르바이, 랍비라고 하는데 이 가말리엘은 랍반 이렇게 말했어요. 랍반. 랍반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스승이다. 랍비보다도 더 존경스러운 스승이다. 그래서 랍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더 이상 율법을 경외하는 사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는 보지 못한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을 잘하지만요, 존경을 받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설교는 잘하지만 존경을 받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설교를 못해도 좀 존경받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설교도 못하고 존경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가르치는 건 잘하는데 존경받는 건 쉽지 않아요. 한쪽 진영에서는 존경을 받는데 다른 쪽에서는 멸시를 당해요. 경멸을 당합니다. 한쪽에서는 참 존경을 받아, 한쪽에서는 막 지지자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경멸을 당해요.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을 보면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에게 존경받았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데, 이 갈등의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 이전에 벌써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말 자체가 이미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참 우리 지방회를 생각해 본다든지 이렇게 교회를 생각해 보면 뭐 회장 되고 뭐 의장 되고 막 하려고 합니다. 막 그런 거 자리 차지하려고 해요. 아니 뭐 자리 차지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그런 실력이 되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안 되면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무슨 말을 할 만한 위치, 내 말이 좀 권위가 있고 그 정도의 어떤 부분이 있어야지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신사참배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다. 신사참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우상을 섬긴 거죠. 신사참배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사참배 죄다 막 이렇게 막 정죄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게 아니죠. 진짜 신사참배가 죄라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그 신사참배의 위기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당신 신사참배했습니다. 죄인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뭔가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총회에서도요, 무슨 회의를 하면 아주 소리 높여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보면은요, 목회도 제대로 못하면서 내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가말리엘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 그래서 그가 이제 의견을 말하는 것이죠. 무슨 의견을 말했습니까? 35절로부터 39절까지의 가말리엘의 의견이 나오고 있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뭐예요?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둬라 이거죠. 그냥 둬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너희가 하나님 대적하는 거야.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나왔으면 드다나 갈릴리 유다처럼 지도자가 죽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죠. 이미 다 들고 그런 소문이 이미 다 퍼져 있죠. 다 알고 있죠. 오늘 이 가말리엘의 제안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요,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잘못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무슨 반란을 일으키거나 뭐 그럴 사람들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눈으로 볼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혹시라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 이미 드다의 사건과 갈릴리 유다에 대한 사건을 이 가말리엘이 알고 있었고 그 결과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예를 들면서 그들을 그냥 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고 결과를 보고 판단하라, 분별하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대할 때 늘 자주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분별할 때 무엇으로 분별하라고요? 그들의 열매로 분별하라. 따라서 합시다. 나의 열매로 분별하자. 그들의 열매로 분별하라. 열매로 분별하라.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 나중에 결과와 열매가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지속될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망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열매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까지 2000년이 넘도록 그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확실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열매로 분별하는 거예요. 열매로 알아보는 거.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했는데 가정의 자녀들은 말 안 듣고 가정생활은 정말 힘들고 그러면 신앙생활 그게 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봐라는 것입니다. 열매. 오늘 이 가말리엘을 생각해 보면 가말리엘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볼 때 훌륭한 사람이죠. 존경받는 사람, 학식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율법의 교사예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죠. 아주 침착한 사람입니다. 공정하게 일을 행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가 가말리엘을 생각해 볼 때 가말리엘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아니죠. 가말리엘. 잠깐 나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말리엘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가말리엘이 이렇게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이 제안을 한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적어도 무엇을 거스르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은 거스르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역사를 보는 안목이에요. 역사를 보는 지혜입니다. 어떤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 가말리엘이 어떤 사건을 지금 예로 들고 있습니까? 드다. 예를 드다의 예를 들고 있죠. 또 어떤 사람 들고 있습니까? 갈릴리 유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뭐 자세하게 본문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드다는 거짓 예언자였다 그래요. 거짓 예언자. 사람들을 미혹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고 갈릴리 유다는 열심당원으로서 로마 정부를 대항했던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아무튼 이들을 보면서 이 사건들이 결국은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다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사라진다. 이런 것을 배운 것이죠. 이런 사건들을 볼 때 그 사건들 보고 그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역사 인식이 가말리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일어난 사건들 역사를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역사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제대로 해석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오른쪽 눈으로만 봐요. 오른쪽 눈으로만. 어떤 사람은 왼쪽 눈으로만 봅니다. 그래 제대로 볼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눈으로 봐야지 균형을 잡죠. 오늘 참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참 교회를 어렵게 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정광훈 목사라는 양반 아닙니까? 그 양반은 정치적으로만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산당으로 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만. 얼마 전에 광복회장이 말이죠. 이승만은 친일파다. 친일파를 청산해야 된다. 거기는 또 왼쪽으로만 보는 거예요. 왼쪽으로.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입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 우리나라가 36년 일제의 지배를 받으면서 친일파를 대통령으로 세웠겠습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이요.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뭐예요?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했던 사람입니다. 초대 내각에 구성됐던 사람들이 이범석 국방부 장관, 국무총 이런 사람은 다 광복군 참모장 했던 사람들이에요. 장택상 씨도 다 일제시대 때 다 고문받고 구속됐던 사람들이 초대 내각을 구성했던 사람들입니다. 뭐 반민특위라고 있는데 친일파를 철저하게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일파다 이렇게 말한대요. 만약에 친일파였다면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한일 수교 금방 했을 거예요. 친일파라면. 그리고 일본 문화 벌써 도입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일본이라면 얘기 못 꺼냈어요. 텔레비전에 일본 문화 없었습니다. 언제 일본 문화가 들어왔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친일파네? 우리가 참 역사를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렇게 보면 안 되죠. 36년 동안 지배를 당하면서 사실은 그 친일파를 이렇게 구별해 본다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다 친일파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전에는 전부 뭐입니까? 신사참배 다 했잖아요. 우리나라 백성들 신사참배하고 창씨개만 거의
많이 했습니다. 신사참배. 그럼 신사참배 강제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신사참배가 뭡니까? 일본의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친일파 아니겠습니까? 친일파 청산을 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친일파를 골라내가지고 청산을 해야 되나?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이 한일 수교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깐 거거든요. 지은 거거든요. 그거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척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몇 번 제가 얘기했지만은 열심당은 누가 있었습니까?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세리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친로마파예요. 세리가 돼가지고 로마 정부에서 세리가 돼가지고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뜯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였습니다. 마태는 친로마파예요. 마태는. 그 다음에 열심당원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몬은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테러를 감행했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둘이 와가지고 사실은 마태는요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했기 때문에 세리했기 때문에 마태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누가 마태를 잡겠습니까? 예? 누가 마태를 잡겠어요? 시몬이 잡죠. 나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열심당원으로 일했는데 너는 로마 정부에 붙어가지고 세금이나 동족에게서 뜯어서 먹고 살았냐? 너 청산해야 돼. 맨날 이렇게 됐다면 되겠습니까? 그거.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황달에 걸린 사람은 여러분 모든 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황달에 안 걸려 보셨으니까 모르지. 저도 안 걸려봤는데 황달에 걸린 사람은 모든 게 다 노랗게 보인대요.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이런 것이 벗겨지도록, 이런 붙들린 이런 이념에서 빠져나오도록. 정말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척결하지 않아도 척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거기다 맡기고 풀 것을 풀고 용서해 줄 것을 용서하고 그리고 앞날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붙들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빚졌다가 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반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걸 정리해야죠. 이제는 지금 몇십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거기에 붙들려 있습니까? 진짜 교훈은 무엇입니까? 역사 철학자 헤겔이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란 게 뭐냐? 역사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역사다. 잘 들으세요? 조금 복잡하죠? 따라서 해봅시다. 역사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역사다.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나라가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워가지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말이죠. 망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싸워가지고. 여러분 임진왜란을 당할 때도 동인 서인이 말이 얼마나 싸워요. 이 싸움의 영, 이 분열의 영,
결국은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우상의 영,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망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정신을 차려야죠. 메시지를 들어야죠.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극일할 수 있습니까? 일본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일본 청산 못했다고 그거 가지고 붙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발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트남은요, 미국과 베트남이 전쟁했는데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베트남이? 근데 베트남은 미국에 바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공격받은 것에 대해 일체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와 수교만 해달라 했어요. 그래서 일체 전쟁 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전에 일어났던 것은 다 끝났고 미국과 수교함으로 베트남이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좋든 싫든, 제가 역사학과를 나왔는데 역사는 좋든 싫든 간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 정부가 좋든 싫든 간에 이루어진 사실, 거기에 기반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신무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이렇게 쭉 북쪽에 이스라엘 그 나라가 진행됐는데 신무리라는 왕이 있어요. 신무리는 1주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도 역사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기록해요. 신무리가 한 역할이 뭡니까? 일주일간 반란이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 있었거든요. 그래도 역사는 기록해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을 다 존경하지만 다윗의 비리를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죠. 오늘 가말리엘이 이 갈릴리 유다와 드다의 사건을 보면서 그가 열매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된다. 이 지혜, 그런 사건들을 보는 그런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가말리엘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뭐예요? 학식도 뛰어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 일반적인 믿음과 지혜는 있었지만은 오늘 그가 평가하기를 이 사도들의 활동과 사도들의 행함을 갖다가 드다나 갈릴리 유다처럼 산발적으로 발생해왔던 소요를 일으킨 집단에 그렇게 비교를 했다는, 그렇게 불과하다고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운동으로 지금 현재 있는 이 사도들의 이 역사도 옛날에 드다라든지 갈릴리 유다가 행하던 그런 하나의 운동이나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위협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생명을 걸어놓고 그들이 말하는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이라 한다면 이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가말리엘의 평가를 보면은 하나의 드다라든지 이런 어떤 종교적인 운동에 불과한 것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재능이나 교양이나 합리성이나 공정성이나 인간적인 지혜나 이런 것이
사실은 영적인 영역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사도들이 행하는 이 영적인 일들을 가말리엘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으로서 공회의원으로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또 한 사람 니고데모였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보고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그 눈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역사를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분노하면서 거절했죠. 그런데 오늘 이 가말리엘은 이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사도들의 편을 들은 것이 보면 그들의 핍박을 막아줬습니다. 그들에게 굉장히 부드럽게 관용했어요. 그들의 형편을 이해해 줬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가말리엘이 복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핍박하는 거나 적당히 봐주면서 좋게는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거나 믿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마찬가지다. 믿지 않는 것. 밥을 먹고 배부르고 라면 먹고 배부르는 것은 마찬가지다. 마찬가지. TV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눈동자가 굴러간 건 마찬가지다. 마찬가지. 핍박을 하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핍박을 하는 사두개인처럼 압니다. 그런데 좋게는 생각해요. 그냥 굉장히 관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교회는 나오고 믿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믿어. 기독교에 대해서 막 핍박을 하는 사람, 핏대를 내면서 핍박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성경책도 불태우고 못 가게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하긴 하는데 믿진 않아요. 어떤 사람이 어렵습니까? 두 사람 다 안 믿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오늘 가말리엘은 참 훌륭한 사람, 율법도 잘 알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영적인 눈이 없었다는 그게 아쉽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의 교사입니다. 훌륭합니다. 존경받습니다. 그게 교만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제 아무리 내가 말씀대로 살고 제 아무리 율법대로 산다고 한다 하지만은 그 율법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자기의 의를 여전히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발버둥 쳐서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에게는 인간적인 지혜도 있고 일반적인 믿음도 있었지만 그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 가말리엘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그 반응이 40절로부터 4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죠.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랬어요.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옳게 여겨서 아무튼 가말리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 나하고 틀리면 말 안 듣습니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무조건 맞지 않으면 들어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참 그렇게 됐어요. 근데 본인들의 생각과 달라도 가말리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야. 그러면 자신의 고집을 꺾고 자신의 생각을 꺾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가말리엘이 존경받고 권위가 있고 또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도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을 하면서 채찍질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면서 위협하고 풀어줬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전파에 대한 이 세상의 반응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사는데 계속적인 위협과 방해 세력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 나가면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꼭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을 알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들의 마지막 사도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41절로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 얻음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이 어려움 때문에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모이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죠. 여러분 편하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 나오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대면 예배 점점 금지하도록 공문도 날아오고 이렇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협조할 부분도 협조하고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겠지만은 뭐 식당에서 확진자 나온다고 해서 식당을 다 폐쇄합니까? 아직 그렇지는 않잖아요. 날마다 복음 전하기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 위협하는 세상, 이 위험한 세상을 이기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복음 절도에 대한 열정, 이 사도들의 열정,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부어주시고 이 열정을 부어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열정이 사라졌어요. 이 열정, 이 믿음이 사라졌어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얘기했지만 아파트 단지 통로에 2층에 있던 분, 젊은 양반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내 소식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참 얼마나 착잡한지요. 예. 그래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제가 한마디씩 하거든요. 예수 믿으시냐고? 한마디씩 합니다. 그랬더요. 근데 그 양반은 뭐 이제 2층인가 있으니까 뭐 같이 탈 기회가 없죠. 또 늘 나와서 담배 피다 만나니까 참 그런데 그렇게 불러갈 줄은 몰랐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오늘 간다는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날마다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을 수 있는, 도리어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 더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이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번 말씀하시면 영원히 변치 않으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사도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이 연단의 기간에 이 훈련을 받고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